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전봉독은 해월신사님 법설 용시용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월신사님께서 포덕 16년에 이 글을 쓰신 겁니다. 우리 이 천도교가 선천 5만 년이 가고 후천 5만 년에 인류가 배우고 실행해야 될 하느님의 그 뜻을 직접 대신사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후천에 제1호 경전 동경대전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이렇게 확실하게 경전을 지은 사람이 밝혀진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후천운수를 새로 이어나갈 우리 인류의 제1호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 대해서는 이 대신사님이 지은 경전에 한 글자도 넣을 수도 없고 한 글자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의 해석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사님께서도 서로 뜻을 물어 도화덕을 투철히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귀기자자 살펴내어 정심수도하여 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경전의 해석은 우리가 할 때 반드시 그 경전을 지으신 분이 살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6.25 때에 그 피난생활에 굶주렸던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손자 되는 애들은 왜 이렇게 굶어요? 라면 삶아 먹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나간 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을 해놓고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학이 창시될 때에 그때의 시대상은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멸망을 하고 중국에 기대고 있던 우리 이 작은 이 조선은 그야말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정도로. 대신사님이 가장 절박한 생각을 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글을 배우는 사람은 양반들 아니면 귀족들 그 자제들이나 할 수 있는, 그것도 서당에 가서 배우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배우는 교재도 뭐 사서오경에다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심보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교재나 이런 것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양이나 질면에서 형편없던 시절에 서양에서 서학이 들어왔어요. 대신사님은 그거를 상당히 그 시절에 두려워하셨어요. 그때는 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유도, 불도, 누처전에 은이 역시 다했던가 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신사님은 동학과 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라는 개념을 상상하고 있지도 않았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학은 동학이고 도는 천도라. 그 선비가 물었을 적에 서도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신사님께서는 서학은 이렇게 학으로 답변하셨어요. 왜냐? 대신사님의 학과 도는, 학은 도에 대한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고 도는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신사님이 인식하고 있는 학과 도의 개념은 학은 도에 대한 이론이고 도는 행하는 단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사님은 그때 당시 서학을 접했을 때 서학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하셨지 그 교당에 가서 종교의식을 행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비가
서도와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을 적에 서학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경전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입기당 행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당에, 그러니까 서당이나 마찬가지로 그 당에 들어가서 행기도, 도를 행한다고 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신사님께서, 대신사님 자신은 서학의 이론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도와 학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의향선사님께서는 그 도, 그러니까 사상은 동양에 있고 기계는 서방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서양의 물질 문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대진사님께서 공부를 하신 것은 옛날에 사서오경을 다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주역을 주나라에 만들었던 그 주역을 공부하는데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을 당시는 역학이라고 했어요, 역학. 그리고 그 역학을 공부해가지고서 뭐 사주팔자도 보고 운수도 보고 점을 치는 걸 갖다가 역술이라고 했어요, 술. 제주 술자로 써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 역학을 응용하면 역술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술사라고 해요. 점술사, 점을 치는 사람. 왜? 그 역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 이론을 갖다가 실제로다가 응용을 하는 걸 갖다가 점술사 혹은 술법. 옛날에 우리 대진사님도 최복술이라고, 최복술. 응용을 하니까, 학을 응용을 하니까. 우리가 술수를 그리다 하잖아요, 술수. 이 술자라고 하는 것은, 제주술자라고 하는 것은 학의 이론을 가지고 실제 옮기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발달하면서 기술, 마술, 미술, 예술, 학술, 도술, 무술, 의술, 그거를 응용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그 술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할 적에 그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이론으로 아무리 배웠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가서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도예요. 대신사님 개념은. 학문으로, 도학을 학문으로 알았으면은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할 때도 글을 배워야 돼요. 글을. 그래서 그 당시 대신사님께서는 학문을 닦는다고 했어요. 학문을. 왜? 글을 쓰는 행위를 닦아야 되니까 학문을 닦는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대신사님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학은 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땅은 방위가 있고 동서양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풍습과 동양의 풍습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과 동양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사람을 부를 적에 일요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서양에서는 일요라고 해요. 종을 치는 것도요, 우리 동양의 종은 바깥에서 때리게 돼 있어요. 서양의 종은 추는 내비두고 종이 껍데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에서 때리게 돼 있어요. 서양의 종은. 모든 것이 동양하고 반대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대신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서학의 경전을 읽어보니까, 서양의 읽어보니까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펜입니다. 영어로다가는 this is a pen. 대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명사가 나중에 들어가요. 영어는. 그러니까 이것은 입니다. 하나의 펜. 이렇게. 성경책을 보게 되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부터 나와요. 왜? 그때 당시에는 결혼제도가 없었어요. 남자 여자가 그냥 결혼제도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난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 성을 따라서 서양에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가 이제 부부 그걸 갖다가 정해갖고서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나중에 예수는 그거를 강력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시절의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에 맞춰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글의 순서가 없고 말의 차례가 없으며 하느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다. 그리고 자기 몸만을 빌 따름이 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 없고 그 사람들은 주문이 없는지라 돈은 허무한 데 가깝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어요. 자,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비교했을 적에 동양이 서양 문화보다 확실히 앞서 있어요. 학으로 보더라도. 자, 우리 병을 고치는 거. 이 사회에 각자의 집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의 의학과 서양의 의학이 차이가 있어요. 동양의 의학은요, 병의 근본을 고치는 거고, 서양은 결과를 고치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니까 뭐, 찢고 수술하고 뭐 이런 거는 서양 의학이 발달했지만, 그 병이 왜 생겼느냐 하는 근본을 고치는 것은 우리 한약을 지러 가봐서요. 제일 처음에 감기약 치료제 안 줘요. 일단 보약부터 먹이는 거예요. 보약부터 먹이고 난 다음에 치료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인류가 생기고 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 술의 역사가 과학으로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언제부터 술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음식을 먹을 때부터 술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양의 술은요, 독해가지고 머리부터 취하게 해요. 우리 동양의 술은 오장육부 배를 취하게 해요. 도수가 약해가지고. 그런데 자, 머리를 취하게 하는 것과 오장육부를 취하게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서양에서는요, 머리를 상당히 귀하게 여겨요. 동양에서는 오장육부 배를 귀하게 여겨요. 자, 뇌는 죽어도요, 오장육부가 살아있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뇌가 죽은 사람, 식물인간 해도요, 이 배가 살아있으면요, 안 죽는 거예요. 동양의 의학은요, 거기에서 한약을 먹어도요, 알을 먹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먹어요. 배부터 고쳐야지만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의학이든지 문학이든지 모든 것이 사상은 동양에 있다는 거예요. 기계는 서방에 있고. 그래서 운수가 바뀌게 되면 동쪽으로 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년의 후천 운수에 이 동령대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사님이 치료를 하는 것은 뭐냐? 서양에는 결과를 치료해요. 나쁜 짓 저질렀어.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빨리 가서 고백을 해라. 고해 성사를 하고 참여를 해라. 그러면 용서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죄 다 지고 나서 가서 고해 성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동학은 그게 아니라 아예 인간 본성에서 나온 그 본성에서 나온 마음을, 그 천심이 살면서 물들어가고서 각자의 식으로 변해 있는 거를 아주 근본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본성에서 나온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을 갖다가 수심정기로다가 대신사님을 가르치는 거로다가 3년 동안 수심정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닦아라. 습관 내 마음을. 닦아서서 깨끗하게 됐으면, 천심을 회복했으면, 천심으로 돌아가면 일부러 가서 참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대성 통곡을 하고 참여를 해요. 그 참여를 하는 그 천심을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신사님은 3년 불성이라고 해가지고서 3년 닦으라고 가르쳤어요. 3년. 대신사님 경절 끄트머리까지 지킬 숫자 쓰신 분이 아니에요. 닦을 숫자만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우리 해월 선생님한테 도통전수를 할 적에는 그만큼 닦았으니까 이제 해월 선생님 때부터는 지켜라 해서 수심적으로 지킬 숫자를 써주신 거예요. 우리 천도교는 현실의 도예요. 옛날에 아무리 많이 닦았어도 현재 닦여져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닦여져 있느냐. 못 지켰으면은 그건 도루묵이에요. 다시 더러워졌으면은 각자의식이 돼 있으면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했던 사람 왕년에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잘해야지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어저께 입도를 했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늘 사람이에요. 왕년에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돈은 현실에 도예요. 의암선사님께서도
처건 헌물장에서 그랬어요. 과거는 이미 돌아간 거라 말을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돌아간 거라. 불에 태워서 남은 죄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미래는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에 있느냐, 현재.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현실에도요, 현실에도. 시간상 너무 길게 얘기는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핵심적인 것은 뭐냐. 이 경전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동학과 천도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천도교 경전으로 나와 있어요. 이 천도교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의암 선사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의암 선사님께서. 그럼 의암 선사님은 처음부터 동학을 하신 분이에요. 동학. 대신사님도 동학을 하신 분이에요. 천도교 안 하신 분 대신 동학을 해서. 이 경전은 대신사님이 만든 경전은 동경대전이에요. 동경대전. 해월신사님이나 의암선사님은 법설이에요. 법설. 그런데 천도교 경전 안에 동경대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도교 만든 의암선사님께서 동경대전 지셨습니까? 천도교로 대고천하를 하신 의암선사님은 동학이라는 것이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일제 치하에서 너무 살 길이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서 일본에 명명해서 보니까 세계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전 봉독한 내용이 바로 용시용활이에요. 그때에 맞춰서 천도교로다가 공포를 하고서 이 탄압에서 벗어나는 걸 한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동학을 천도교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궁대로 들어올 적에는 동학이라는 개념으로다가는 이해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는 동학자는 빼고 천도교로 했어요. 그래서 용시용활로다가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동학이라는 것이 명예회복이 됐으면은 동학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5.18 광주 사태 때 광주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폭도했었어요. 폭도. 갖다 가두고 죄 주고 다녔어요. 벌 주고. 그것이 명예회복이 돼가지고서 지금은 5.18 민주화 혁명으로 다 돼가지고 그때 실임당한 사람들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있어요. 그죠? 변했잖아요. 자, 동학난이 지금은 동학혁명으로다가 명예회복이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학을 안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천도교는. 명예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그냥 정신 못 차려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와가지고 동학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유족회에서 제시한 기념일과 천도교 측에서 제시한 기념일을 했는데 나라에서 어디다 손을 들어줬어요? 유족회 손을 들어줬어요. 유족회 손을. 동학자가 들어간 유족회는 기념일도 거의 따라주고 천도교는 유족회만도 못한 죽어버렸어요. 동학은 살고 천도교는 죽어버렸어요. 제가 산에서 36년 전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내려올 때 이용로 원장님께서 월산 선생님 지도를 받고 화학산 수도원에서 천지창조 진화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원고를 쭉 쓰시고서 내려가서 책을 만들었다는데 그 원고를 제가 거기서 봤어요. 제가 거기서 그 원고를 20일 동안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산에서 내려왔더니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서 진짜 탐독을 하다 싶었어요. 그 후로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환원하신 전 김철 전 교수님께서 동학전이라는 이 책을 갖다가 발행을 하고서 동학 선양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양덕재 교부장님 당시에 대전에 설교차 오신다고 해서 제가 거기 갔어요. 그때 제가 교화부장에 있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이 책 한번 받아듣고서 내가 너무 좋아해가고서 그날 밤을 끄딱 세웠어요. 같이 그분하고.
그리고 그 동학정이라는 책을 수십 번 읽어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양덕재 교장님이 말씀을 드려가고서 그때 당시에 이 책을 10권을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뜻있는 분들한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동학 천독이라고 안 하고 왜 천독이라고만 합니까? 제가 들은 답변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교구장이 됐어요. 그때 당시 양덕재 교구장님 당시에 우리 조그마한 승용차를 샀었는데 그걸 제가 팔아버리고 12인승 봉고차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의 상호를 밀 적에 위에다가 동학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천독의 대전교가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원로 되시는 선생님들이 동학자를 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빼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박세환 동독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진천에 사시는 분인데 대화를 해보니까 제대로 하시는 분이고 하느님의 감흥을 받아서 천사무답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동학이라는 것을 넣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그 어르신들의 성화에 그걸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하고서 다시 추스리고 있는데 우리 대전교구에 또 연원 문제로 시끄러워가지고 수습이 안 돼가서 제가 1년 반 만에 자진 사퇴를 버리고 교구장 사퇴를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때와 짝하여 나가지 못하면 죽은 물건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최근에 은퇴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느 분이 나는 천도교 안 한다. 앞으로 하게 되면 동학 천도교를 하겠다고 하고서 나간 분이 계셔요. 아, 나 같은 분이 있구나. 의암성산인 언전편에 보게 되면은 말을 할 때도 때가 된 뒤에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학과 천도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앞으로 하게 되면 천도교 안 할랍니다, 저도. 동학 천도교를 한번 했지. 우리 천도교는 동학이 뿌리예요. 뿌리가 없는 천도교가 꽃이 피고 열매가 몇 개 있어요?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동학을. 자, 동학은 살고 천도교는 죽었어요. 천도교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당 나왔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자, 재작년에 우리가 시청자 복지단 문제로다가 고발하고 시끄러울 적에 중앙총부에서 이범창 중권자님하고 계한경 경리부장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설득하러 내려와가지고서 말할 때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떤 거냐는 걸 설명해달라. 그때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교세가 점점 약해져서 전국에 빈 교당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 빈 교당 중에서 지금 남해에 있는 선교교회 같은 전망이 좋은 교당은 요양원을 만들어서 요양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천도교는 없어지고 요양원만 생기겠네 하고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미 우리 종단에서는 천도교가 망하면 요양원으로 된다는 결과를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망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천도교의 희망은 요양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천지 복지단이 우리 종교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하더니 지금은 아주 들어와 버렸어요. 자리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망해도 아주 완전히 망하겠대, 앞으로. 이 뻔한 결과를 지금 우리는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재개발 문제로다가 시위를 하고 나니까 경찰서에서 보안과장님하고 형사들 나가고서 계속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시위가 다 이제 종료가 된 것은 이제 날짜가 우리가 지정한 날짜가 이제 이달 17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7일 날 연장을 하러 갔어요. 동부경찰서 갔더니 또 합니까? 네. 아니 거기서 제시한 금액과 여기서 제시한 금액의 차이를 약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못 줄입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20년 대전교구를 해오면서 우리 원로 동료님들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지금 새빵살이 하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돌아가실 때에 묻힐 땅이 없어요. 저 숯골에다가 산 사가지고서 묘리를 만들었는데 거기 육군본부 들어오면서 사격장 만드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또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금산에다가 임야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를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모시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출입구가 없어가고서 지금도 소송을 해야 되네, 뭐를 하나 해야 되네, 아직도 해결 안 돼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여기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 있는 것도 다 털어가고서 차 2대 구입해가지고 돈 다 털려서 이런도 없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교구장 하면서 살림을 잘못해가고서 우리 대전교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지금 보상을 받고 나가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면 천덕이 없어집니다. 내가 책임을 진 나로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솔직히 저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합의해놓고 가서 5군데 보자고 해도 안 가요 이 사람들. 그래서 말로다가는 안 되고 죽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다시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구청의 치명적인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요. 내 사정 몰라주니까 나도 그쪽 사정 모르는 척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나갈 시 문구를 내가 적어줬더니 복감도 놀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사람 죽습니다. 그럼 안 할게요.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도에서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그냥 가서 하는데 시끄럽게 안 하겠습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난리가 난다고 해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아깝고 당신들이 했다면은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있게 해줬으면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당신네들이 잘못해놓고 우리가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요령도 부릴 수가 없고 꾀도 없는 사람이다. 그저 나는 바르기만 할 뿐이고 답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거로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천독이 말기를 유족협회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를 해보겠다고 총부에서 요양원 사업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천도교인입니까? 그 이후에 김철도도님이 환환하시기 전에 이 동학정의의 책을 다시 대전적으로다가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많이 세월이 흘렀는데 교장님은 변함이 없겠죠? 예.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생각이 나서 다시 나머지 책을 다 보내드립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제가 그분 하나 있을 적에 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 못했었습니다. 영주식에. 그분들이 왜 동학을 주장하지 못했으며 왜 천도교와 동학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놓고 오늘 이 지경까지 왔느냐?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왔는지? 그럼 지금 천도교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너 나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와 짝하여 나가지 못하면 이건 사물이다. 죽은 물건이다. 지금 천도교는 죽은 물건이에요.
자, 우리가 치유할 적에 생각이 있으면 답변하라고 하고, 우리도 도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삼화일모 한 나무에 꽃이 피었다. 지금은요, 자, 유영수 그때 당시 교무부장이 내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교부장이 됐어요. 사세 스승님 영정을 갖다 걸어놓으니까 어느 원로 어른이 오셔가지고 저거 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떼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천도교예요, 이게? 천도교 경전에다가 동종대전 집어넣었어. 이거 누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